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평소에 교회를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이런 날 교회로 오십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오시는데 다른 말로 CEO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네. 근데 상하이는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명절이 끼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닝복까지 오늘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4개 공동체가 따리까지 5개 공동체가 우리 그저 우연히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에 만나게 해주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 절강성의 디아스포라들을 품게 하시고요. 또 중국 선교의 비전을 함께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품고 함께 예배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이 빈 무덤의 의미인데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4개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가 각각 특징이 다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동일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빈 무덤에서 부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금요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어제 토요일 2000년 전의 어제는요. 정말 깊은 절망과 정막이 온 유대 땅을 휘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던 유대인의 왕이라 일컬어지던 예수님이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틀에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며칠 전까지 종려나무로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꿈도 끝났고 우리의 소망도 끝났으며 우리의 비전도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입니다. 2000년 전 2023년 전 오늘 아침 놀라운 사건이 우리 모두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부활을 좀 쉽게 믿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봤다고 말해주어도 믿지 못했고요.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고요. 그리고 도마는 손과 옆구리를 만져야 되겠다고 고집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첫 번째 장소, 바로 저 빈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 갔던 제자들이 보고 믿더라.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오늘 저는요 비어있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두 그룹의 제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도 오늘 부활의 감격과 믿음을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믿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믿어요.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그저 처절한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 앞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저번 주 6월절 어린 양이었고요. 성경대로 주님께서는 살아나신 것이 부활 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부활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을 만난 주인공이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빈 무덤으로 여러분 함께 떠나봅시다. 빈 무덤으로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네, 그 여자죠. 네, 그 여자는 누굴까요? 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갔던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러분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베다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네, 다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네, 그렇지만 그 무명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가기를 원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덤에 갔고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많이 와닿으십니까? 매년 부활주일 보내서 부활하셨구나. 고난주간이 또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부활주일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빈 무덤으로 가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격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모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 예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현 시점에서 마리아는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큰일 났죠.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꼭 이런 소식은 또 베드로한테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방법이 없어요.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요한과 함께 달려가는데 요한이 좀 더 젊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무덤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네. 자, 시아카 스페셜도 따라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신 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가 자신이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안치해 주었습니다. 귀한 제자죠. 그런데 이런 값비싼 무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돌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경비들이 지키고 있어서 누군가가 시체를 도난해 갈 위험성과 가능성이 아주 적었습니다. 자, 요한이 먼저 그 무덤에 도착을 해서 무덤을 볼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말해요. 아마도 요한은 두려웠기 때문에 또 차분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차마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다라는 말은요, 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그저 본다는 겁니다. 이런 물건을 그냥 쓱 보듯이 본 겁니다. 요한은 그저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급하신 직진 베드로께서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 들어와서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죠.
여기서 본다는 단어는요,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본다는 단어입니다. 떼오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깊이 있게 무덤을 살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이 정말 일어났는지,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 주간 큐티를 통해서 정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주의 깊게 무덤을 보니까요, 이 무덤은 도굴꾼이나 혹은 로마 정부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시체 자체가 조용히 사라진 것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여기 객혀 있었다는 말이 있죠. 그것은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쌌던 그대로 감겨져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쌌던 그대로 감겨져 있더라. 자, 넘겨주시면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도 같았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수위를 싸잖아요. 그 수위가 번데기처럼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BST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미지도 준비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살아났던 나사로는 다른 사람이 수위를 벗겨주어야 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의 질서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뒤에 두고 남겨두고 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제자들은 동일하게 빈 무덤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에 가보니까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다른 형태로 부활하셔서 이렇게 빠져나가신 것임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그들은 부활을 보고 믿었다. 자, 여기 본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본다는 말은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I see. 내가 보고 이해한다. 여러분, 제자들은 비록 아직은 지식 정도의 수준이지만 부활을 깊이 살피면서 그들은 정말 이 부활이 일어났구나. 이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그렇게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또 이렇게 이성적인 접근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면 대표적인 분이 C.S. 루이스입니다. 아시죠? 네, 옥스포드의 교수님이었습니다. 철학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성경의 그 허구를 증명해내겠다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 성경 연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니아 연대기와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 그런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닌 고 이어령 씨는요, 철저한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딸의 죽음 앞에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령 씨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또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내가 그 감격의 주인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을 가진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빈 무덤으로 가서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그 현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마리아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다음에요,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렇게 말하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마리아가 여러분 왜 울고 있을까요? 마리아의 그 고통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지금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장례를 당하면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그 시체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모릅니다.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근데 그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해드릴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 매몰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 천사들이 찾아오고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도 마리아는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지금 시체 어딨냐고, 나 그 시체 찾아서 마지막 그런 처치를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부활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이미 길을 여셨어요. 부활로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막혀 있다고 느낍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고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느낍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가 아닌 패배를 지금 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을 여셨고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 2명이 있는데 그렇게 마리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아침에 천국의 기쁨과 그리고 천국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아침에 마리아야,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천사는 그렇게 너의 이 울고 있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도 여전히 내 그릇된 확신 안에 갇혀서, 나의 두려움에 갇혀서, 나의 낙심에 갇혀서 울고 있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천사는 동일하게 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 왜 절망하고 있느냐? 너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뒤를 이어서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도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뭐라고 불러주셨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셔서 형체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자 마리아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마리아에게 울지 말라고, 더 이상 시체 찾지 말라고,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길을 열었고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리아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구나. 마리아의 울음은
기쁨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이요, 이성적인 접근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코람데오 친구들과 또 우리 송과 가은과 닝보의 모든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도 꼭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네, 누군가는 이 말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지식적인, 이성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진리, 부활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보편적인 진리이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부활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 이야기 다 아시죠? 네, 가정이 깨어지고 힘든 상황 속에 어느 날 길을 가면서 내 삶에 어떤 길이 있을까? 그때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를 사랑해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시아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주었단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저는 치유되어졌습니다. 저는 십자가 사랑에 감격했지만 여러분, 그 감격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 어느 날 저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부활이 정말 있는지를 성경을 펴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활을 공부를 해보니까요, 정말 부활이 일어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능력 있게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년 정도 좀 넘게 만에 로마라는 제국이 기독교화가 된 것은 부활이라는 진실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주일날 오전에 모이는지 아세요? 원래 교회는 구약의 토요일날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인 것이 주일 예배의 시초입니다.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한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가 전한 이 메시지는 나중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전한 단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 시간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낙심을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주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천주교와 달리 여러분,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또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감격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